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힘드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자신을 믿고 의지하여 하루에도 수없이 주님을 읽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됩니다. 저희의 부족한 모습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은 코로나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모임 또한 주님을 알고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살 때 생생히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경험의 결정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걷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약함으로 누리는 행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좀 설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열어가는 5가지 방법이라는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5주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연약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행복을 위해 연약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데 연약하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역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왜 연약함을 통해 우리가 행복함을 깨닫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고린도후서라는 이 성경, 여러분 딱 감이 오시지요? 고린도후서 하는 거 보니까 고린도전서도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앞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2번에 걸쳐서 편지를 했는데요. 처음 보낸 것이 당연히 고린도 전서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도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바울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이 바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그런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가 다마스커스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 아주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바울을 이야기할 때 앞에 사도자를 붙여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또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함과 이 지혜로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하더니 이제는 그 똑똑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고요.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밖에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양성했던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지도자, 영적인 리더 이 바울에게도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내 몸 안에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청했다,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언급은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가시, 이 질병은 무엇이냐? 2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질, 이 눈에 어떤 질환이 있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다, 간질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안질, 눈에 어떤 병이 있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이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간청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간절이라는 것은 정말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이 눈병 때문에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신학자들의 견해는 아마 이것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간질이라는 견해가 더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질 환자들을 보셨어요? 간질?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도 갑자기 막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죠. 그리고 언제 내가 이렇게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질지 사실은 예상이 되지 않는 것이 간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할 때도 있었을 텐데 이런 설교하는 순간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순간에 그가 거품을 물고 막 쓰러져 가지고 막 몸을 떨면서 또 때로는 그렇게 어떤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가 창피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전했던 그런 말들을 가운데 권위가 설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아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네 자신이나 어떻게 좀 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질병, 이 몸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이 간질,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괴롭고 제발 자기에게서 이것이 떠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병을,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던 또 많은 기사와 기적들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인데 그런 바울의 기도를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를 그냥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것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즉, 이런 가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약한데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걸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약함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잘 되면요, 금방 교만해지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을 스스로 우상화하는 모습이라고 정의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에 그가 어떻게 시험했냐 하면요,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이었어요. 이것이 유혹이 되어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이렇듯이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정말 훌륭했던 믿음의 선조들도 넘어질 때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늘 이 교만함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수많은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한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스스로를 그렇게 우상화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함이라는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는데 그들이 꼭 교만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만이 그들의 인생의 오점으로 남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다윗 왕, 솔로몬 왕, 여러분, 너무나도 훌륭했던 그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들을 유혹하고 이들을 넘어뜨려서 정말 이들이 너무나도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인생의 오점들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사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내 몸의 이 가시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이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은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약점을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애써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도구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연약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yes.
또 하나는 no, 그리고 마지막은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분명하게 그것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무엇이었습니까? 노지요, 노.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간질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괴로움이었고요.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감추고 싶은 연약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 정말 노라는 응답을 받고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내 안에 이 빈 공간, 내 안에 채울 수 없는 이 연약함, 이 부족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9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지금 정말로 죽을 것 같이 너무나도 괴롭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약점, 그 문제, 그 연약함이 나에게 진정한 은혜가 됨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한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용하시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은요, 감추면 감출수록, 또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오히려 더 큰 약점이 돼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약점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그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이 드러날 때 힘들어하고 때로는 굉장히 과하게 반응을 하죠. 그 약점이 건드려질 때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막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약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며, 그 약점은 이제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가장 강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연약함이 우리로 다른 이웃을 이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트 코스를 거친 어떤 파워풀한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굉장히 정없고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 전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 두 절의 말씀은 좋은 환경 또 좋은 가문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컸다. 또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율법의 대가 밑에서 공부한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고요. 또 가장 좋은 대학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런 자부심과 열심으로 한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또 핍박하는 그런 사람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라는 그 지방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가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이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랑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학벌, 또 집안, 어떤 지식, 지혜, 여러분, 이 모든 중요한 가치들을 여러분 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자신에게 주신 이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 그는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분명한 대답은 여러분 노였어요. 이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함을 머리로 하는 것, 또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 둘 가운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그 어려움, 그 사랑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연약함이 바로 이 바울을 성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똑똑해서, 그가 학벌이 좋아서, 그가 출신 성분이 좋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서 기다려주고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었고 그런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약점, 이런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안에 감추고 싶었던 그 약점들, 또 나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요, 분명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렇게 감추고 포장하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연약함을 오픈하고 내려놓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고요. 이제는 약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약점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행복과 기쁨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연약함은요,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고요.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여지고 더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연약함이 많지요.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것을 감추기 위해 바빴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도 우리는 그 연약함을 포장하고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그 자리가 이제는 나의 아픔이고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연약함이 우리의 약점이 변하여져서 우리에게 큰 행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그 행복이 늘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약점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주님이 채워주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